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여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그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만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이소서 저는 나는 어깨를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무한다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하는 함께되는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원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무한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소서. 전하는 함께되는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노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의 날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원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일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에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도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소서. 온종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기록된 순서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두 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의 대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 또 주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하던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침묵 속으로 이렇게 깊이 가라앉게 된 것은 자신들의 나약함, 비겁함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세상에 다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죽음의 자리조차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저항다운 저항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고난의 현장에서 당했던 자신들의 온전한 뒷모습이 제자들은 떠올랐을 것입니다. 구겨지고 멍이 든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침묵으로 또한 그들의 익숙했던 과거의 삶으로 도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긴 침묵이 이어진 끝에 시몬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다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소. 아마도 그들은 오랜 침묵 속에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좀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좀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 때, 깊은 그런 실망감에 자신이 들어가 있을 때 몸을 움직이면 조금 나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무언가 새로운 기운이 솟아날 것 같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경험이 많았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더욱더 말이 없게 만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는 밤새 그물과 씨름을 하였지만 사실 그는 그물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꽉 차있는 부끄러움과 씨름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시몬 대신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초반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있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것도 예수님의 첫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몇 걸음이지만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부끄러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끄러움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했던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이 평생 익숙하게 지냈던 그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에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하고 성직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뒤흔드는 사건을 만났을 때, 아니 심지어 평탄함이 계속되다가 조금만 덜컹거리는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금세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 자꾸만 떠올라서 베드로는 자기 혐오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한 일, 익숙한 장소로 돌아가서 무너진 자신을 조금이나마 일으켜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가장 익숙했던 일에서도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무너질 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찌그러진 삶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펼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대답에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저 그 이야기를 따라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때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벗고 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면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 물을 끌면서 바닷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못에 올랐을 때 그들은 숯불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날이 밝을 때가 되었으니 상당히 지치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거라.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숯불 위에서 구워진 빵과 생선으로 따뜻한 아침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밤새 지친 몸에 실패로 인해서 찌그러진 그 마음에 주님께서 차리신 따뜻한 음식을 넣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 과도하를 많지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이 눈에 띄기보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쉽게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마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실패는 안 할 텐데,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고 안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을 등쳐먹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결점이나 실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지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최악의 실패, 배신 또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치심과 자기 징후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할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를 해안으로 다시 불러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몸을 채우는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대면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침으로 인해서 자기 혐오에 빠져서 찌그러져 있는 영혼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듭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으로 주님께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 뜰에 피어졌던 불 앞에서 일어났던 두려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이 이제 주님께서 피우신 그 불 앞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예배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끄러움의 자리를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렇다고 정죄하면서 왜 그랬어? 라고 야단을 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배고픈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셨고 영혼을 만지셨으며 안전함으로 둘러싸신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수치에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임을 통해서 회복된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에서 상처에서 회복하는 일은 아무런 고통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돌보고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직접 만져야 되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독약이 닿았을 때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쓰라릴 것이고 또 그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 역시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전하게 이 과정을 인도해 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때 마침내 주님의 사람들은 회복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드로의 수치를 이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자칫하면 부끄러운 기업과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포기할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지친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명은 부끄러운 기업과 마주하는 고통을 통과한 그 소명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상처 입은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가 어디 있는지, 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인지 우리가 이제 찾고 그 양떼를 돌보아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한 굉장히 먼 곳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가 있다면 바로 그 양떼를 돌보는 소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새로운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치를 새로운 사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직접 안전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어려웠던 그 부분이 주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소명을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곳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느 것이밖에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도와주실 것이 없는 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얻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붙어주시도록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힘을 받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입으로 고백했으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걸 보면서 안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실패한 우리의 모습, 자꾸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부끄러운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아름답게 펴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먹을 것까지 주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한번 구별하여 주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헌신의 표로 삼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헌신의 표를 주님께 드려 우리 모두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전주윤자매 대표기도 성경공동 김한나 사모님께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제자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선교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선교제의 상황은 항상 힘듭니다. 특히나 지금 미얀마는 가장 힘든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엊그저께 이상열 선교사님한테서 선교 편지가 왔는데 제가 이제 이따 올려드릴 텐데 그 편지를 보니까 참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또 가장 힘든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난민 청소년들을 이렇게 좀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12명의 난민 청소년들을 자신들이 사는 그 선교사 숙소에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그들이 미얀마의 미래로 커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 8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충북 영동에 교회 개척하신 것을 위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서성영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잘 또 양육하고 오신 브라질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또 이제 12월 달에 가실 때까지 잘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 줌으로 모이고 있고 새벽 기도에도 줌으로 모이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그 모든 모임이 없겠습니다. 제가 내일 비행기로 이제 신시내에서 LA로 가서 제30회 기독교 대한민국의 미주자치연대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돌아오거든요. 새벽 밤 비행기라서 새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정 중에서 주님께서 은혜롭게 사실 미주자치연회가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일들,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 감독 선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선거의 시간도 있고요. 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그 생각나실 때 연회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청년부 모임은 줌으로 하지만 이번 주 필사한 묵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돌아온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필사를 나누고 묵상을 나누고 할 건데요. 그 부분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이고요. 이제 드디어 졸업 시즌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청년들이 굉장히 10명씩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막 졸업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반주를 맡고 있는 우리 전주은 자매가 5월 7일 UK 컬리지 오브 아트 앤 사이언스 바이올로지 전공으로 졸업을 합니다. 바이올로지 전공 뮤직 마이너 이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뮤직 마이너인 걸 알고 있고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졸업생 축하하는 축하 선물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5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월 생일이 3분이 계신데요. 김영신 권사님은 지금 한국에 계세요. 한국에 계신 그 김영신 권사님은 5월 28일이 생신이시고 서영주 자매 5월 26일이 생일입니다. 정호연 형제는 음력 5월 12일이 민증 생일이고요. 실제 생일은 6월 10일입니다. 음력으로 5월 12일 따져보니까 6월 1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숫자 나와 있는 대로 5월 12일 생일로 해서 축하를 하고 6월에는 또 축하하면 되죠. 그렇죠? 2번 하면 되죠. 우리가 1월 1일 신정도 그렇게 신년도 그렇게 1월 1일 하고 설도 그렇게 세우세요. 2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다고 나이 2번 먹진 않아요. 우리 정원은 형제 지금 손영주 자매는 안 왔으니까 제가 이 코드를 보내주도록 하고요. 정원은 형제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원 형제는 양력 생일, 음력 생일, 거기다 세일 받은 생일 이렇게
세 개의 생일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개의 생일이지만 나이는 한 번씩만 먹는다는 거. 아, 좋잖아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고 서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소명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치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들거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수치가 주님의 그 영광의 손길로, 생명의 손길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겼으니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 부분을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수치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손길로 바꾸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